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우리 나라에, 그리고 좁혀서 우리 개인에게도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위축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찾기 듯하다가 그만 서울 사랑제일교회 극우주의자들의 이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참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따른다면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이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성도들을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정부 방역 단계가 전국에 2단계로 실시되고 있고 서울, 경기 지역 등에서는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환란이 끝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막막한 그런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때에 잘 인내해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삶과 신앙에 긍정적인 결과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혼란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완전히 정복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벌인 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너를 높여주겠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그 환난의 때는 그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그 전쟁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거죠. 승리를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를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그래서 내일에 대한 어떤 장담도 할 수 없는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또한 언제 그 끝이 보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너를 높여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이 어려움의 때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38편 3절 말씀처럼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용기 있고 또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들 인내하며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제는 곡식을 바쳐서 드린 제사,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은 제사, 곧 예비하며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을 대비할 만한 그 시간에 왜 기도 먼저 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해주시면 아주 그냥 간단한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참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대로 사탄이라는 놈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다른 것들을 그 마음에 채워 넣어버리고 맙니다. 청교도 목사님인 윌리엄 젠킨 목사님이 사탄의 괴계라는 제목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적당하게 바꿀 줄 안다. 만약 악마가 교만한 사람이나 방탕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아첨꾼으로 변장해서 그들을 현혹시킨다. 또 탐욕적인 사람을 찾아갈 때는 그의 손에 주어질 재물을 가지고 가서 유혹한다. 사탄은 하와의 사과도, 노아의 포도주도, 게하시의 은거옷도, 유다의 돈주머니도 다 가지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입에 맞는 떡을 다 준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발에 맞는 구두도 소지하고 있다. 그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각각 부합하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아주 잘 아는 사탄, 우리의 그 장점과 단점을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분별할 수가 없고, 더욱이 그냥 평범한 기도로는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이런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고 아울러서 주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신이 사탄임을 알아채기 쉽게 접근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고도의 실수를 통해서 가장 정당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은밀한 가운데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 속에서 기도 못할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괴계는 성도 각자의 약점에 부합하게 행하기 때문에 구별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의 괴계가 아무리 간사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과 기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함으로 금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탄의 그 계획을 분별해내며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악한 사탄의 모든 사망 권세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발 아래에 굴복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산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이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서 지나간 이후에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나가게 하시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결과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승리의 깃발은 다윗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승리를 하긴 하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더군다나 아무런 손해나 피해를 보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좀 희생이 필요하죠. 때로 마치 우리가 사탄에 패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는다든지 갑자기 물질에 큰 어려움이 온다든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가족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영적인 문제로 심한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든지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심한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어 버린다든지 특히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없고 마음의 뜨거움이 없는 것이 그것이고 항상 신앙의 제자리에만 맴도는 것도 그것이며 또 나탐이 빠지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사탄의 패한과 같은 상황이. 그래서 18세기 신앙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 이 사탄의 상투적인 세 가지 수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탄은 가까운 것만 보게 하여 조금씩 절망의 수렁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문제만 보게 해서 조금씩 절망의 수렁으로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파묻히게 되어지면 절망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죠. 둘째, 사탄은 교만의 도수를 조금씩 높여주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셋째, 사탄은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놓게 했다가 갑자기 습격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가까운 것만 보게 하여 조금씩 절망의 수렁으로 인도한다. 사탄은 교만의 도수를 조금씩 높여주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사탄은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놓게 했다가 갑자기 습격한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잘 알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설마 이런 일이, 설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켜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문제 속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그 문제 속에 깊게 빠져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만나는 절박한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게 함으로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닐까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정말 현실과 맞지 않는 말 같고 또 내 사정 형편을 모르는 말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고 막막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한숨만 길게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해합니다. 정말 힘들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서 읽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그냥 낙심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므로 담대하게 오늘의 환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내일의 세대에게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극복해낸다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역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때에 악한 마귀란 놈이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거리를 제공하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고 또 아예 이제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린 그런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환난의 때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약간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할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게 해서 무력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정말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담대한 성도가 됩니다. 캄캄한 긴 터널과 같은 현재의 상황일지라도 터널 밖에 밝은 빛이 보이는 넓은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의 상황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기만 했다면 지금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넘어진 것 같은데 일어났습니다. 진 것 같았는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날을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6절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값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을 하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의 오른손의 구원의 그 능력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바람이 휩쓸려가지 않도록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하듯이 이런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굽히고 허리와 고개를 숙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환난이 지나면 곧 좋은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한이 있고 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환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어요. 이 기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 앞에 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고 슬퍼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때입니다. 지금은 잃고 있는 때 같지만 또한 찾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찢어지고 있는 때 같지만 꿰맬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잠잠할 때이지만 하나님께는 말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일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적군의 수와 군사력에 상관없이 또한 자신들의 전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것이죠. 흔히 성도들이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라면 기도하지 않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성도는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힘을 믿고 살다가 무뎌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도 왜 기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C.S. 루이스의 책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놈은 할 수만 있다면 하는 데까지 막는 데까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본다. 그래, 기도하지 않는 마음은 마귀가 주관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죠. 마귀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의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악한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기도하면 그나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알기에 마귀가 더욱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라면 이 핑계 저 핑계를 그럴듯한 핑계를 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라는 그런 지혜를 치고하는 데는 그렇게 좀 더딘데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지혜는 헛된 지혜는 왜 그렇게도 빨리 생각나는지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좀 힘드니까 어떤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래요. 그것이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힘든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핑계 삼고 이유를 삼아서 기도하지 못하게 할 마음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는 것이 약간 사탄의 계교이니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은 자꾸 기도하지 않을 좋은 핑계거리를 떠올리게 하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들어버려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때로는 헛된 가장된 평안도 주고 때로는 물질도 주고 그렇게 해서 기도에 무기력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기도만 하지 않으면 아주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기고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8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저기 8절에 있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아직 전쟁 전입니다. 전쟁 전이에요. 그리고 말과 병거 등 군사력이 있어서 아람 암문 연합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전력은 매우 열세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전쟁터에서 적군이 칼날에 엎드러지는 모습,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뭐예요? 확신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가 가져주는 놀라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에 성공하면 30에도 성공한다. 반대로 기도에 실패하면 30에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막막하기만 하고 내일을 할 수 없고 답답하기만 한 오늘의 이 상황이 바로 내일 밝은 빛을 비추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전쟁에서의 승패는 먼저 기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다윗의 고백. 기도 가운데 먼저 승리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니, 기도는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은 아람 암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되고 내일이 답답하고 현실의 상황이 이러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을 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하죠. 예수님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외우고 있지만 사실 내일이 걱정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과 우리의 자신의 현실이 이 괴리감이 있는 다른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의 내일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히려 내일의 그 시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기가 주저된다면 가정에서라도
골방을 만들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오늘의 힘듦이 멈춰지는 모습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와 축복의 그날이 옴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날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고 계시는, 지금도 답답한 상황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선이라는 좋은 결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우리나라에, 그리고 좁혀서 우리 개인에게도 두려움이, 공포가 또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너를 높여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악한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로 하여금 절박한 문제 속으로만 빠져 들어가게 함으로 절망에 놓이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일어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울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고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고 슬퍼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찢으신 것을 꿰매주시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의 어그러진 무릎을 세우고 내려져 있는 손을 다시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기도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다시 기도의 손을 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밝고 긍정적인 내일을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오늘의 환난을 통해서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너를 높여주겠다는 주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해 도와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울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서게 하시옵소서. 내려있는 손을 다시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해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펼쳐질 밝고 긍정적인 내일을 우리 앞에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동서로 우리의 주여서가 간절히 기도하여